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구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비도 그냥 주시죠. 믿든 안 믿든. 공기 그냥 주시죠. 햇빛 그냥 주시죠. 믿든 안 믿든. 땀 흘리면 먹을 수 있는 복 주셨죠. 믿든 안 믿든. 게으르면 어쩔 수 없어요. 게으른 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안 믿는 것과 게으른 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불안땅이란 말이 있어요. 안 입을 자에 땀 한 짤 씁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저로 먹으려는 사람들을 불안땅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참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뇌물 받아서 아유 더러워. 그냥 1,200만 원이 아니더만요. 1,200만이 몇 억 단위, 100억 단위, 뭐 1,000억 단위를 그냥 해먹으려고 그러더만요. 불안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선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돈 없어도, 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 없으면 죽어요. 물 없으면 햇빛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목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주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인 주자에다가 인군군자를 씁니다. 주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맞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군이시다. 주인이시며 임금이시다는 뜻입니다. 주군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옛날 무사시대 때, 전쟁, 조선시대 때나 무사시대 때 쓰던 그런 단어입니다. 주군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주군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그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주군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20장 끝절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예수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는 거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생명을 선택한 자들. 예수 이름은 인자가 가지고 오신 이름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임하실 적에 예수를 하라. 인자가 가지고 오신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은 인자가 가지고 오신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요, 인자가 가지고 오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기에 그 아버지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 이름,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라고 하시며, 그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1년을 했더니 무슨 이적이 있었노라고. 어떤 분은 예수 내 구주만 막 하다 밤새 8시간씩 밤새 했더니 놀라운 이적이 있었노라고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인자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이의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 일에 대한 직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 구원에다만 두었기 때문에 아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골이라는 소리를 아주 비참하게 듣습니다. 목사한테요, 집사, 권사, 장로들이요, 안수 집사들이요, 비참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골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육권해서 그래버려요. 왜냐하면 목적을 사람 구원에게 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 구원 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목적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대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것에 대한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은혜요.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분명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받으면 내 거예요. 받으면. 그러나 받지 않으면 내 거 안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믿음을 가르칠 때에 선교사가 시계를 딱 풀러가지고, 그때 당시 시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손목 시계를 딱 풀러서 아무개 장로 아들을 불렀어요. 장로, 야 이거 너 가져와 그랬더니, 에이 그거 줘놓고 또 뺏으려고 그러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집사집 아들을 보고 이거 너 가져와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 시계 팔아서 집을 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나 거부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실어 오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다시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 이게 1번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하나님의 나라 후사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그 나라 상속이 1번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그 나라를 상속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해버리네.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했다는 증거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방언도 말하게 은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그것이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2000년 전에 영원 전에 창조 1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신 그 뜻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2절까지 보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자기는 인자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낮아질 수 있는 최하, 사람 이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십니다. 죽음을 맛보시는데요, 사실은 에덴 동산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대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서 죽음을 맛보실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이간하고, 끝없이 가정과 가정,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자식과 자식, 친구와 친구, 교회와
성도, 목사와 성도를 끊임없이 이간하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 존재, 그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마귀는 두 개로 쪼개요. 이 갈림의 역사가요, 쪼개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양과 염소 가르고 알고가 가라지를 가리고 이거를 얼마나 했는지 하면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아담 하나님께 속했다면 가인, 이브 마귀에게 쪼개졌어요. 카인과 아벨,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돌에 맞은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동생을 패 죽이고 끝없이 가는 겁니다. 그 마귀에는 끝없이 찢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저쪽의 양들 속에는 염소를 두는 이유가 있답니다. 양들은 항상 모여있기만 좋아해요. 계속 모여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거 질식해서 죽어요. 하도 모여있으니까. 염소는 2마리 이상 있는 꼬라지는 못 봐. 그러니까 받아. 그러니까 양 무리에다는 염소를 서너 마리를 둔대요. 그러니까 2마리 이상 붙으면 그냥 받아버리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양들은 계속 붙어있기를 좋아한대요. 네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그 매맞음, 예수의 가난함. 우리는 가난함이 지겨워요. 우리는 매맞는 것이 지겨워요. 영원한 죽음이 아주 지겨운 거예요. 주님은 예수께서 먼저 가난하시고 예수께서 매맞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피치 못할 영원한 저주, 피치 못할 그런 저주들을 다 해방시키심으로 자유를 주심으로 탕감해 주심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만 말씀합니다. 인자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계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부활이라고 내가 누차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죽어야 부활을 한다고. 근데 하늘에서는요, 죽을 수 없어요. 하늘에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갈 하늘은 거짓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 있는 곳은 이 음부뿐이 없어요. 음부에 이게 반대 있죠. 어둠만 있지, 거짓만 있지, 죽음만 있지. 누가 969살까지 살았다 이거 보지 말라니까요. 아담이 900살까지 이렇게 많이 살았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죽었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었다. 예수님만 살았다. 예,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만 살았다. 예수가 부활이신데 이 땅에 음부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그들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고 믿으라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거 십자가 달아놓는 거예요. 저거요. 저거 사실은 성경적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장로교회나 저거 달아놓지,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나 달아놓지 안 달아놔요. 예래 뾰족하게 해서 뾰족하게 하늘만 향하도록 뾰족한 칩 같은 거 놓고 어떤 교회 같은 침례교회 같은 데 보면 베드로 수탁 같은 걸 달아놔요. 베드로 수탁 같은 거 달아놓고 그러지.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거기 달렸다는 뜻은 형벌받음이고 저주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십자가는 세상 법이기도 하고 세상 종교이기도 하고 세상 것들입니다. 거기 달리신 예수는 죄와 무관하시고 거기 달리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죄 없으신 이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안됨과 막힘, 그리고 나를 끝없이 하나님과 이간하던 뱀이 달려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달아주는 거지, 저거 보고 믿으라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한 글자도 없어요. 십자가 믿으라는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보고 실족하느냐. 이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아니 믿으면 복준다며, 믿으면 현실과 상황과 잘 된다며, 사업 잘 된다며, 뭐 잘 된다며, 뭐 잘 된다며 하다가 십자가 바라봐서 무너지는 거거든.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안 된다 해서 구원을 포기해버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기 영혼이 잘 됐는데도 스테반 집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자기 영혼 잘 됐는데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도끼로 목을 잘려 죽었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창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껍데기 벗겨 죽거나 영혼이 잘 됐는데도. 여러분들은 항상 T자 길에 서 있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Y자 길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지 않겠소? 솔직한 얘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따라합니다. 뒤에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만 보고 가리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수한 거, 연약한 거, 나약한 거, 지나간 걸 어떻게 할 거요? 돌이킬 게 어떻게 돌이킬 거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인류의 본질은요, 두 강도의 모습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냐? 여러분, 그 강도 속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잘 보세요. 컨셉을. 이 유대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세요. 오른쪽 왼쪽 강도예요. 다 아는 강도, 아주 흉악한 강도예요. 근데 가운데 예수를 세웠어. 그 무슨 소리예요? 저놈도 강도고 저놈도 강도네.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선지자라고 좋은 일만 하던 사람인데 가운데 달렸네. 저놈도 강도구나. 이걸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흉악한 강도들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를 세움으로 인해서 저도 흉악한 강도구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우편 강도가 한 일이, 좌편 강도는요,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를 이 땅에서 지금 구원해서 지금 살려내라. 지금 살려내라. 지금 살려내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비아냥거리,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지금 너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거거든요. 현실과 상관없이 처지만 잘 되게 해봐. 내가 믿을까?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거든. 내가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요,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거를 얻으셔야 합니다. 자랑할 거라고는 죄인이라는 것뿐이 없어요. 둘 다 죄인이라는 것뿐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향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 강도가 이럽니다. 좌편 강도가 달린 행악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수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변호를 해요. 그 죽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합니다.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잘하고 있구나. 한번 따르면 예수여.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좌편 강도가 살려달라고 쉽게 말하면 애원하는 거. 나 좀 구원해줘. 너와 나를 구원해줘. 네가 그리스도라며. 나 좀 구원해줘. 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시는데,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성도 여러분, 멸망하는 강도는요, 이 땅만 바라봅니다. 좌편 강도는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의지합니다. 좌편 강도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다가 현실과 상황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태를 보고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믿으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잘 된다며, 이러고 망하는 거죠.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관하여 여러분 응답이 없음을 보고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주시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걸 주시려고 하시니까. 다만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치 않으리라. 내 기도는 포기치 않으리라. 내 믿음은 포기치 않으리라. 이 소리는 천국을 포기치 않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치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치 않으리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요 참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은요, 그리스도 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표이기도 합니다. 세상 임금에 대하여, 마귀에게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를 이간하던 마귀이요 세상 임금이요 흑암의 권세자, 그를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치십니다. 그리고 성령 부으셔서 자녀들은 권세로 그 증거를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믿음의 증거가 보증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들고 계시면 약속이고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이 들고 있으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달린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저주, 사망, 안됨을 이기신, 지고 가신,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고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오해하면 실족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실족했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은 거예요. 예수의 참 본질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됩니다. 죽임 당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예수의 의와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섭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실족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멸망입니다. 망하게 됩니다. 부족 모혈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요, 의롭다움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에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의롭다움을 받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공로 믿어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율법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양심도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속에 드는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인두껍을 쓰고 이놈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 양심 위에 예수의 법, 율법 위에 예수의 법, 마귀 위에 예수의 법이 있어서 그 예수의 법으로만 예수가 용서하셨어. 예수가 사하셨어. 예수가 용서하셨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이적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어 믿어 순종하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사 진정으로 예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인치심이 능력이 이적이 표적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